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모든 이론을 토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는 좋은 심령으로 준비되어 이 자리에 갈망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잠깐 좀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동성으로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말씀이 말하는 그 진리 안에서 온전히 순복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로 서는 비결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에 우리의 성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피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심령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영이 부어질지어다. 새 영이 부어질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주께서 준비하신 주의 만나를 우리에게 먹이시고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내 영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하여서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도록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길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이론과 사고방식과 견고한 지도로부터 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기로 결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두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겸손하게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온전한 순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순종과 영적 전쟁이죠. 일단 순종과 영적 전쟁.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휴전했지만 이제 다시 전쟁이 재개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마스가 50% 이상의 장착되고 준비된 모든 무기를 사용하였고 그 50% 이상의 무기를 사용한 그것을 다시 구비하고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저들의 속셈이기 때문에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통전적인 시야를 갖지 못하면 이스라엘 욕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관점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반유대적인 사고방식 안에 여러분이 유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렇게 희생자를 대비하면은 하마스는 몇천 명이 죽고 그 아랍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몇십 명의 희생자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마스의 편을 들고 그렇게 두둔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전쟁 가운데 구비하여 준비한 이 무기들이 상당히 최신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스라엘에 특별히 몇 가지 신무기들이 있는데 트로피라고 하는 무기가 있어요. 이것은 이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이것을 전방위적으로 막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레이더라고 이스라엘 군대의 개인적 휴대용 레이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대편에서 적군들이 이 포를 쏘면은 그것이 모두 80% 이상 감지돼가지고 공중에서 모두 격파돼요. 그런 신무기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돌핀급 잠수함, 하프 미사일이나 어뢰들을 이렇게 장착하고 있어서 이러한 잠수함들이 그 이스라엘의 최첨단 무기로 구비되어 있죠. 그리고 아이언돔이라고 저는 뭐 무기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아무튼 무인 정찰 차량들이 사람이 타지 않고 정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기지가 있는지 그런 적군의 기지들을 탐색하고 찾아내는, 사람이 타지 않고 자동차가 원격으로 조종되는 그런 차량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영적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비함과 준비는 영적 무기를 준비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몇 번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무기는 뭐냐면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육체 가운데 행하나 육체의 무기를 취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무기들은 영적 무기를 장착해야 되는데, 먼저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실패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영적 전쟁터를 잘못 찾아가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3절이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전쟁인지 아니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이 열어서 싸우는 전쟁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많은 경우 하나님이 열어주신 전쟁에 참여하기 때문에 많이 소진되고 많이 넘어져요. 그러나 정작 그 전쟁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전쟁이 아니에요. 감정 싸움, 그리고 자기 자존심 싸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전쟁인 줄 착각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성품과 온 뜻을 다해서 전쟁해요. 근데 결국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 아니야.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전쟁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시야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몇 번 나눴는데,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 교회를 어떤 유치원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휴양지 정도로만 생각해요. 이 교회에 와서 쉬고 안식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평안과 안식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전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 싸우지 않기로 결정한 그 계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에 오면 전쟁이 없다. 교회에 오면 무조건 즐겁고 무조건 안식하고 무조건 평화롭다. 여러분 꿈 깨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보통 여기 결혼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 결혼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때 계산을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 때에 결혼에 대한 결혼이 전쟁터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그것을 핑크빛 로맨스로 생각하면서 남자와 여자, 이 배우자들을 굉장히 자기의 꿈으로 상상을 해가지고 상상 속에 왕자님만 한 명씩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꿈꿉니다. 결혼은 로맨스가 아니에요. 결혼은 실제 생활이에요. 아멘. 결혼은 삶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김철태 집사님 마음이 크게 하시는데 결혼은 삶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청년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남자 이 결혼 대상자들이 꿈꾸는 사람들 보면 키는 180에 성격은 좋고 그리고 능력은 있고 연봉은 얼마 이상이고 좋은 차 몰아야 되고 그리고 나한테 올 때 1억 이상 되는 집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남자가 2년 동안 군대 가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지금 막 열심히 군생활 하다가 나와가지고 직장생활 했는데 여러분 1억짜리 여러분 집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부모가 잘 살기 전에는 안 돼요. 그 여자들이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하면 안 돼. 할렐루야? 저희는 100에 12만원짜리 그냥 작은 집에 그냥 들어가서 살았어요. 결혼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뭘 준비해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혼할 시즌 가운데 둘을 만나게 하시면 결혼 시작하면 돼요. 지금 대부분 결혼의 시간들이 뒤로 지금 딜레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특별히 신앙 좋은 자매들이나 남자들 여러분 꿈 깨셔야 됩니다. 막 상상 속에 저 천상에 있는 존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오늘 잘 왔네 이래 예수님 축복해. 첫 시간에 나가가지고 이 데이트하고 소개팅 하는데 나가가지고 저기 아프리카로 선교 간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혼은 생활이에요, 생활. 결혼식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결혼식을 로맨스로 여러분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직장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공상하고 상상해가지고 직장에 들어가 야 나는 이제 승승장구해가지고 승진해가지고 내가 이제 뭘 해보겠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되는가요? 소연 그렇게 안 되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뛰어들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안에 우리가 전쟁에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 허락하신 전쟁을 모르고 첫째.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전쟁터에 나아갈 용사임을 준비를 하지 않아요. 교회 오면 모든 게 좋고 교회 오면 모든 게 행복하고 교회 오면 싸움이 없고 교회 오면 다툼이 없다? 여러분 꿈 깨십시오. 교회는 더 많은 전쟁이 있고 교회는 더 많은 씨름이 있고 교회는 더 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난무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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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 버리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계산하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어떤 결혼 데이트학 교우 소장님이 얘기하는데 결혼하면 남자 아침밥을 45,000번은 차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이경복 자매가 알았는데 여러분 기저귀는 3,520번 갈아야 돼요. 등반이면 7,000번 갈아야 돼요. 7,000번을. 그리고요 매주마다 월요일 카톤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따라가면 안 돼요. 저는 제 경우 월요일 항상. 토요일 이제 좀 쉬어볼까 그러면 카트 운전하자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실제예요. 실제 결혼은 미국 골프 선수 게리 플레이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만 78세가 됐대요. 근데 되게 많은 우승을 했고 굉장히 이 놀라운 이 유명한 골프 선수예요. 근데 이 골프 선수에게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잘 치고 싶어 묻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골프를 공을 시원하게 날리고 그렇게 잘 공을 넣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떤 대가림을 없이 이 골프를 하려고 하니까 이 오래된 미국 골프 선수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매일마다 손에 직물이 터지도록 1000개의 공을 치면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들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전쟁에 소진할 것인가에 대한 분별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전쟁에 나아가서 싸워야 할 영적인 무기를 구비하는 그런 순종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에 우리 육체에 있으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지를 더하는 강력이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나서 5절에서 우리가 파해야 할 요새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고 이 내면 안에 이미 경험되어진 이론과 생각과 사상들 가운데
쌓여진 그 요새와 같은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성경에도 보면 이 모든 영적 전쟁이 누구랑 싸우냐면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 가장 존귀한 승리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가장 존귀한 무기는 뭐냐면 온전한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요새와 이 모든 원수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육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샤르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히브리어의 바샤리요. 몸이에요. 이 몸이에요. 이 외형으로 나오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히브리어에서 바샬은 푸뉴마, 마음이라고 하는 내면의 사랑과 언제나 대조적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육체.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무기와 영적인 싸움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 바울을 통해서 그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카네기라고 하는 유명한 분 있죠. 그분이 이제 막 길을 가면 사람들이 호응하는 분도 있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을 때요. 근데 어떤 여자가 심각하게 그 카네기를 향하여 막 욕을 퍼붓고 그 심령을 불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카네기는 전혀 요동하지 않고 웃음으로 그 여인을 대하고 속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면 감사했대요, 속마음. 어떻게? 저런 여자가 내 아내가 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좀 멘탈이 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명절이니까 여러분 좋죠, 명절. 그런데 저희는 이제 시댁에 갈 곳이 없으니까 내일 평택에 잠깐 갔다 올 텐데, 여러분, 이제 가족들이 모이면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더 많이 부엌 일을 했느냐, 이런 일들 때문에 아마 갈등을 하고 그런 거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는 전쟁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이기세요. 할렐루야. 아멘. 송편을 만들 때도 내가 더 많이 만들고, 아멘. 전을 부칠 때도 기름이 터가지고 막 아주 지겨 죽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TV에 보면 2m 17짜리 그 최홍만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렇게 버라이어티나 이런 TV 프로그램 나오면 보통 사람들이 가는 이렇게 태블릿이 이렇게 크잖아요. 이걸 그 친구가 가지고 핸드폰 같아요. 그리고 이 종이컵을 이렇게 받으면은 우리 그 아저씨들이 이렇게 편의점 같은 데 소주 먹는 작은 소주잔 있잖아요. 그것 같은 거예요. 착시 영상을 이렇게 좀 손이 너무 커. 등치가 너무 크고. 근데 그 친구가, 그런 등치가 큰 친구가, 링에서 싸우던 친구가 갑자기 어린아이들하고 싸운다고 생각해요. 이건 완전 이 등치하고 안 맞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남자가 쇼핑을, 이렇게 여자친구와 아내하고 쇼핑을 따라다니는 거는 전쟁터에서 총알을 피하는 것, 그 긴장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긴장감하고. 자매들 이렇게 쇼핑 가보면은, 남자들은 두말하기 싫어가지고, 물론 그렇지 않은 남자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남자들은 그냥 적어주세요. 그거 딱 가져오거든요. 사이즈가 조금 이렇게 뒤틀리고 또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입어요. 왜냐면 바꾸러 가기 싫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냥 한번 적어주세요. 그러고 그냥 사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렇게 이 집, 저 집 돌아다녀요. 근데 옷을 고르다 갑자기 가방으로 가고, 가방으로 가다가 갑자기 또 신발로 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여보, 이거 어때? 그러면은, 빨리 가, 시간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절대로 싸움에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냐? 지그시 눈을 한번 이렇게 뒤로 몸을 좀 뒤로 빼면서 지그시 딱 이렇게 쳐다보면서, 대박! 그러면 거죠. 거기서 카트를 미네 안 미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싸우면 진짜 싸우는데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전을 누가 많이 붙였냐, 기름을 누가 많이 튀겼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싸우지 않게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냥 하세요. 할렐루야. 저도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내가 이제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겸손하게 이렇게 좀 받쳐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고르고 다시 고치고 우리 사모님은 굉장히 바꾸는 데 은사가 있어요. 잘 바꾸세요. 저는 절대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가서 얘기하기가 싫어. 근데 이분은 엄청 잘 바꿔요. 저분이 가시면 무조건 바꿔줘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두신 진짜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을 여러분이 알아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간단히 우리가 과거에 함께 살펴봤지만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은 세 가지예요. 크게 하나는 이론입니다. 모든 이론, 로기저마이 간주하여 생각하는 것들, 예를 들면 유전, 전통, 경험. 지금 우리가 이 추석 때, 명절 때 조상신에게 이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그 귀신을 초청하는 이 행위 자체도 잘못된 거짓말로부터 온 잘못된 제사 행동이에요. 이걸 놓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해져 있고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론이에요. 이론. 원수가 잘못된 거짓말로 품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너 왜 나에게 제사 안 하냐? 내가 너의 장례를 막아버리겠다.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그렇게 나타나도 귀신은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 처녀 귀신, 몽달 귀신, 계란 귀신, 빗자루 귀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귀신은 펑션이에요. 할렐루야. 귀신은 기능이라고요. 기능. 음란의 영, 탐욕의 영, 우상 숭배의 영. 귀신은 본래 사단이 타락할 때 3분의 1이 하늘에서 천사였는데 뚝 떨어진 거예요.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그 귀신들이 모양을 입고 찾아가는 것이지 할아버지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고 할머니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지 할머니 귀신, 할아버지 귀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음부와 천국으로 나뉘어서 결정되어서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귀신이 구천에 떠돌지 않아요. 절대로. 영이 떠돌지 않아요. 영은 죽으면 결단돼서 지옥과 음부와 천국으로 나뉘어서 결정돼서 가요. 중간지대도 없어요. 연합도 없어요. 림프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영역은 존재하지도 않는 영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지금 이렇게 강원도도 가시고 이렇게 시골에 가셔가지고 지금 같이 가족들과 나누실 텐데 정말 하나님만 예외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 없어요. 이런 게 진짜 전쟁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직 제사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번 추석 때 그냥 넘기고 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 불러서 가족들 가운데 사돈의 팔촌 모이면 여러분 가족들 저기 하면 되잖아요. 신우에 모여가지고 사돈의 팔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이 제사 문화를 가정에서 몰아내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다 몰아내는 부분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거는 헬라어로 힙소마라고 하는 말인데 힙소마라고 하는 말은 점성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점성술. 높아진 것, 점성술. 영을 초청하는 거예요. 웰컴하는 거예요. 귀신을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날 김원혁 선교사님 통해서 이렇게 다음 세대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었는데 그분이 너무 탁월하게 말씀을 잘 전하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 가운데 지금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모든 미디어 매체들 안에 영적인 루트를 통해서 열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게임들. 옛날 그 샤머니즘 안에서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억하심도 있고 마음이 어려운 그런 종교적인 샤머니즘들이 청소년과 청년들 가운데 가장 쉬운 방법으로 손에 들 수 있는 그런 루트로 미디어를 통해서 막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 게임들 가운데 보면 그 캐릭터들 보세요. 캐릭터들 막 이름들이 루치퍼 막 이래요. 아이들만 만화 영화를 보면 몬이야 몬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인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길 주의로 축복하고 세 번째로 모든 생각이라는데 이 모든 생각은 헬라어로 노엠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생각, 사상, 계획, 개념, 결심, 결의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지 않았는데 결의하고 계획하는 것 이게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비전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디를 타격하고 어디를 대항할 것인가에 관한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력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 6절이에요. 오늘 6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너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대비하는 중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직접적으로 와닿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풍랑과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러한 의문을 품어요. 저가 누구이간데 풍랑과 바다의 풍랑이 잠잠한데 왜 그럴까요? 저는 옛날에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인간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루신 기적과 표적 그리고 그가 이루신 모든 그러한 영광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일까? 근데 곰곰이 어느 순간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가 마다들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모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를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떠나게 하는 이 일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인가?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가? 물론 그런 영광과 능력 가운데서 그런 번치가 풀어져요. 그러나 오늘 이 6절의 말씀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아버지께 순복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벌할 수 있는 권능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수의 진영의 모든 귀신들과 모든 대적들을 우리가 벌할 수 있는 강력한 권위는 언제 생기나요? 우리가 이름만 자녀일 때가 아니라 우리가 이름만 용사일 때가 아니라 우리가 이름만 신부일 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온전한 복종이 될 때에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한 중에 있다. 바울이 오늘 4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강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무기는 육체에 속한 무기가 아니라 영적인 무기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뭐냐? 온전한 복종이라는 거죠. 온전한 복종이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리더에게 복종하고 싶은 순간이 언제예요? 여러분 그 리더에 순종하고 싶은,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싶은, 물론 아버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리더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요청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이 들 때가 언제예요? 그 리더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복하는 리더일 때,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아버지인데, 그 어미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복하는 어미일 때,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순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들을 각각의 자기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영역 가운데 리더가 되고 그리고 원수 대적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치명적으로 영적인 공격과 능력이 있는 용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바울이 선교팀을 데리고 이끌고 나갑니다. 전략적으로 그 도시를 바꾸기 위해서 이 에베소 도시를 향하여 중보기도 하고 이제 바울이 그 도시를 바꾸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때 그 도시 가운데 스게와라고 하는 스게와와 그 7 아들들이 정치는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얘들이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일행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막 귀신도 쫓고 막 이렇게 병든 자도 고치고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저거 봐라. 바울이 막 안치마를 던지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쟤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네. 그래가지고 그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입술에 담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심에 대한 온전한 순복으로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이 알아봅니다. 대적들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와 있는지 서 있는지를 알게 돼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거를 전략적으로 마케팅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다가 그렇게 귀신 장난하고 그렇게 상습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귀신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복한 이름은 귀신의 리스트에 나오는 이 귀신들도 아주 리스트를 갖고 있어요. 바울, 예수, 스테반, 베드로, 할렐루야. 그런 리스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복한 자 앞에서 순복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6절의 무기가 바로 그 무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여러분 잘 알죠? 저를 따라합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것이 본문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용사가 되기를 원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엔타임을 끌고 가는 강력한 선두주로서 거룩한 주님의 나라의 놀라운 전쟁에 참여하는 용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용사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도 중요하지만 그 용사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영적인 무기를 구비하셔야 돼요. 그 무기는 온전한 순복이에요. 할렐루야. 온 만물과 온 열방과 온 영역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 아래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여러분 질병의 영역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 재정의 영역도 그렇고,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복종될 수 있는 세팅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만물, 하나님 앞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 복종할 때에 그들이 복종되기로 예비하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원어를 찾아봤는데요. 너희가 완전하게 복종할 때, 완전하다는 말은 플레로 이 말, 채워지다, 충만하게 되다. 여러분의 순종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원수들, 복종치 아니하는 것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재정이 복종되는가요? 여러분 재정 1억이 들어올지어다. 되는가요? 네. 아니, 돼요 안 돼요? 아멘은 맞는데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여러분 병든 이 질병을 나가 예수를 때는 떠나갈지어다. 돼요 안 돼요?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온전히 순종할 때 복종치 아니하는 것들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 헬라어로 헤토이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예비하는 중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본래 창조하신 순종의 질서 안에 세팅될 것이다. 그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진리입니다.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에, 복종할 때에 모든 영역들이 다 너희에게 순복하기로 예비하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헤토이모스, 준비되어 있다. 적합한 상태로 예비하여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존귀한 영적인 무기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예요. 이 비밀을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는 목수였어요. 한 번도 고기를 잡아보신 적이 없어요.
매일 나무만 붙들고 옥수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나 배를 얻어타고 나아가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고기가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가득하게 잡혀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게 원래 어부들이 있어서 경험적 상식이에요. 그러나 왜 목수가 말했는데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목수이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순복하는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향하여 명령할 때 그 만물이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과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모든 영역들 가운데 순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만물을 다스리는 자의 순복이 필요하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아담에게. 그 모든 만물이, 모든 동물이, 모든 식물이 열매를 맺고 모든 잘 자라서 추수하게 되는 이 모든 영적 질서들이 에덴 동산에 이루어져 있었어요. 아담의 통치와 아담의 다스림을 통해서 이 에덴이 기쁨의 나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요. 근데 왜 언제서부터인가 그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아담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완전한 순복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때부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 가운데 가장 존귀한 무기는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순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돌파할 수 없는 그 영역들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도,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순복 잘하나요? 물론 대부분 이 세대가, 자녀의 세대가 많은 경우 순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노출되어 있는 많은 원수의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녀와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모든 제자들과 이런 영혼들이 순복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순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순복하면 자녀들이 순복하게 될 거예요. 자녀를 효자로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효자가 될 때요. 아버지가 부모에게 잘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잘해요. 그걸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모든 원리 가운데 세팅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오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한 중에 있노라. 할렐루야. 아, 왜 일은 안 되지? 왜 일은 돌파가 안 되지?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의 순복의 정도를 보십시오. 가장 먼저 왜 일이 안 되는가에 대하여 여러분의 순복과 여러분의 복종의 정도 채워졌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히 될 때 순종하지 않는, 복종치 않은 영역들이 여러분 앞에 순종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이 열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